어느 작가가요, 인터넷에 검색을 해봤더니 이 빨리 부자 되는 법이라는 것에 대해서 무려 약 37,000개의 웹사이트가 있는 것을 발견을 했다고 합니다. 안 놀라시죠? 37,000개가 어마어마하게 많은데도. 자, 그 얘기를 듣고요, 참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 돈을 빨리 버는 법을 가르쳐주는 이 책이나 세미나 강의 자료들은 참 많은 것 같은데, 정말 부자답게 사는 법을 가르쳐주는 곳은 찾아보기가 쉽지 않구나라는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제가 이 얘기를 왜 드리냐면요, 성도님들, 가진 것이 많다고 해서요 꼭 부자가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가진 것이 많아도요 가난하게 사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요, 가진 것은 좀 적은데 또 부유하게 사는, 풍요롭게 사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렇죠? 동의하시죠? 네. 그래서 저는요,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야고보서 9번째 시간으로 부유하게 살기라는 제목으로 오늘 이 제목으로 말씀을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말씀을 잘 보시면 1절에 들으라 부한 자들아 라고 이렇게 말씀이 시작이 됩니다. 자, 부한 자들아 라고 그러니까 꼭 우리 얘기가 아닌 것 같아요. 내 얘기는 아닌 것 같죠? 나는 부자 아닌데 라고 하면서 내 얘기가 아닌 것 같죠? 그런데 여러분, 이 부자라는 개념은요, 반드시 기억해야 될 것이 이건 상대적입니다. 상대적. 잘 생각해 보세요. 도대체 얼마를 가져야지 부자일까요? 그렇죠. 1억, 10억, 100억. 네. 얼마를 가져야지 부자일까요? 네. 그 다음에 또 한번 여러분도 저를 보시면요, 여러분이 생각하시기에는 제가 부자일까요? 가난한 자일까요? 어떻게 보이십니까, 제가? 네. 양복 차려입고 주일에 이렇게 설교하니까 번지르르 하니까 좀 그럴싸해 보이지만요, 사실 목사가 가져봤자 얼마나 있겠습니까? 그렇죠. 근데 여러분, 제가 이 가난한 선교지에 가잖아요. 가난한 선교지에 가면은 이런 제가 이 대기업 회장님 부럽지 않은 막 부자 같은 느낌을 받는 사실을 아십니까? 이게요, 무슨 얘기를 하려고 하냐면은 이 부자라는 것은 이 상대적이다라는 이 얘기를 드리려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이 얘기가 이거는 부자들만 들으면 돼 라고 할 것이 아니라 이게 내게 주시는 말씀이구나 라고 하면서 우리가 마음을 열고 이 말씀을 받으면서 정말 하나님께 칭찬받는 부유한 자로 사는 그런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부탁드립니다. 자, 그래서 1절에 보시면 들으라 부한 자들아 너희는 울고 통곡해라 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자, 왜 울고 통곡을 해야 합니까? 이 1절과 2절의 말씀, 3절의 말씀을 이렇게 요약해서 말씀을 드리면, 이 사람들이 열심히 부를 쌓아 올리고 손에 많은 것을 움켜쥐고 있지만 그 움켜진 것들이 다 썩은 것이요, 좀 먹은 것이요, 녹슨 재물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심판의 날에 하나님께서 그 썩고 좀 먹고 녹슨 그거를 보시고 불로 심판해 버리시겠다, 지금 이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이 메시지 성경이라는 성경책에서는 이 3절을 좀 더 이해하기 쉽게 이렇게 번역을 합니다. 그대들은 스스로 재물을 쌓아 올렸다고 생각하지만 그대들이 쌓아 올린 것은 다름 아닌 심판입니다 라고 이렇게 번역을 합니다. 이 말씀이 더 쉽게 이해가 되시죠? 열심히 재물을 쌓아 올렸다고 생각했지만 이 사람들이 쌓아 올린 것은 복이 아니라 하나님의 진노, 심판이다 라는 것입니다. 자, 도대체 하나님께서 왜 이런 저주에 가까운 말을 하실까요? 이유는 4절부터 나옵니다. 4절 말씀을 읽어보겠습니다. 보라, 너희 밭에 추수한 품꾼에게 주지 않은 삭시 소리 지르며 그 추수한 자의 우는 소리가 만군의 주의 귀에 들렸느니라. 아멘. 무슨 말입니까? 품꾼에게 삭을 제대로 주지 않았다는 거예요. 삭을요. 신명기 24장 15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 품삯을 당일에 주고 해진 후까지 미루지 말라. 이는 그가 가난함으로 그 품삯을 간절히 바람이라. 그가 너를 여호와께 호소하지 않게 하라. 그렇지 않으면 그것이 내게 죄가 될 것임이라. 아멘. 자, 하나님께서는요 분명히 그때그때 주라고, 아니면 그게 죄가 된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이건 당연한 것이죠. 일을 시켰으면 당연히 일한 값을 줘야 됩니까? 아닙니까? 줘야지요. 그런데 이 봉급을 제대로 주지 않는 것입니다. 당시에 구약 시대도 그렇고 신약 시대도 그렇고 노동자들이 남의 밭에 품꾼으로 가서 일을 합니다. 그러면 그렇게 하루 일을 했어요. 하루 벌어서 하루 먹고 사는 사람들이 대부분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악덕한 고용주들이 정말 악하게도요, 이 품삯을 적게 주든지 아니면 늦게 주는 일이 벌어졌던 것입니다. 왜 품삯을 늦게 주느냐? 이 추수가 끝날 때까지 끝까지 붙들어 두려고요. 너 끝까지 다른 집 가지 말고 우리 집에서 일해야 된다라고 하면서 끝까지 붙들어 두려고 그날 주는 게 아니라 나중에 한 번 주겠다라고, 한 번에 주겠다고 하면서 이걸 미루는 거예요. 아니면 너 내 말 잘 들어야지 내가 너한테 월급 제대로 줄 거야 라는 이런 식으로 겁박을 하면서 일꾼들을 자기 노예로 만들어 버리는 겁니다. 이해가 되시죠? 정말 나쁜 사람들이에요. 정말 벼룩에 간을 빼먹지, 하루 벌어서 하루 먹고 사는 사람들, 이 가난한 사람들 생활비를 떼어먹고 안 주고, 자, 이렇게 해서 이 사람들이 부자가 된 겁니다. 그러니까 이걸 다른 말로 어떻게 표현할 수 있냐면요, 다른 사람들 눈에서 피눈물 나게 하면서 재물을 긁어 모은 거예요. 이해가 되시죠? 옛말에 이런 말이 있다고 합니다. 부자 한 명 생기려면 마을 3개가 망해야 한답니다. 이런 말 들어보셨어요? 부자 한 명 생기려면 마을 3개가 망해야 된답니다. 세상에. 다른 사람을 망하게 해서 다른 사람 눈에 피눈물 나게 하면서 부자가 되는 이 악한 일이 벌어졌다라는 것입니다. 자, 이 사람들이요, 그렇게 돈을 모아가지고 어떻게 쓰면서 살았을까요? 5절 말씀 보세요. 너희가 땅에서 사치하고 방종하여 사륙의 날에 너희 마음을 살찌게 하였도다. 그렇게 부를 끌어 모아가지고 어떻게 했습니까? 사치와 방종이래요. 사치와 방종의 삶을 살았답니다. 여기서 이 방종이라는 말은 원어적으로는요, 방탕하게 산다, 음란하게 산다라는 뜻입니다. 즉 더럽고 추한 쾌락과 정욕에 빠진 짐승의 삶을 살았다는 것입니다. 이 5절 마지막에 보면은 이 사륙의 날에 너희 마음을 살찌게 하였도다라는 이 말이요, 다 그런 표현입니다. 이 사륙의 날이라고 이 개역개정에는 나오는데, 예전 성경을 가지신 분들은 이 부분이 도살의 날 아니면 도륙의 날이라고 이렇게 번역되어 있을 겁니다. 그럴 거예요. 이 도살의 날, 그러면은 이 도살 하면 떠오르는 단어가 무엇입니까? 도살장 생각나시죠? 이 얘기는 딱 그 도살장 얘기입니다. 우리가 돼지나 소를 잡기 전에 어떻게 합니까? 계속 먹이죠. 먹이고 먹여가지고 얘네들이 토실토실하게 살이 쪄야지 잡아먹을 것이 있지 않겠습니까? 살이 도록도록 찌면은 이제 그제서야 도살장으로 다 끌고 와서 잡는 거예요. 그런데 이 돼지나 소나 이 잡아먹힐 이 생각은 못하고 주인이 음식을 주니까 좋다고 하면서 계속 그냥 막 먹어대는 것입니다. 오늘 이 5절에 나오는 표현이 다 그것입니다. 이 부자들이 바로 그렇다는 거예요. 돼지나 소 같은 삶을 살고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심판의 날이 가까워지고 있는데 심판받을 것은 모르고 쾌락, 정욕, 사치, 방탕에 빠져서 그냥 자기 몸만 이렇게 토실토실 찌게 만드는 그런 어리석은 짐승처럼 살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해가 되시죠? 제가요, 예전에 유튜브로 어느 영상을 봤는데 정말 그걸 보면서 끔찍하고 막 공포스러웠습니다. 이 영상이 뭐냐면요, 아주 우아하고 고급스럽게 쫙 차려입은 사람들이, 이 귀걸이도 하고 목걸이도 하는 이런 사람들이 음식이 가득한 이 큰 테이블에 앉아가지고 먹고 있어요. 식사를 하고 있어요. 그런데 얼마나 추하고 개걸스럽게 먹는지요, 마치 막 돼지가 막 꿀꿀거리는 것처럼 막 이렇게 계속 먹어대는 거예요. 그리고 웨이터들은 계속해서 음식을 갖다 주고요. 그 모습이요, 너무 정말 혐오스러웠습니다. 근데 얼마나 이 사람들이 열심히 먹는지 어디서 삐덕삐덕 소리가 나요. 이게 무슨 소리인가 하면은 이 바닥이 나무로 되어 있는데 이 바닥이 이게 꺼져가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나무 바닥이 꺼져가는데도 그것도 모르고 신경도 안 쓰고 그냥 계속 먹어요. 그러다가 이 바닥이 푹 하고 꺼지면서 사람들이 그대로 앉은 채로 식탁하고 의자에 앉아서 밑에 쪽으로 탁 떨어집니다. 그러면은 이게 무슨 일이냐 하면서 빨리 도망가야 되잖아요. 그런데 그게 그대로 탁 떨어지니까 아무 일 없다는 듯이 또 계속해서 하면서 먹어댑니다. 또 웨이터들은 음식을 갖고 오고요. 그러면서 또 바닥이 푹 꺼지면서 밑에 층으로 내려가고요. 또 먹고 또 바닥이 푹 꺼지고 밑으로 내려가고, 계속해서 그런 일이 반복되면서 어디까지 갔겠습니까? 모르겠어요. 지옥까지 갔겠죠. 자,
오늘 말씀에 나오는 이 부자들의 5절에 나오는 이 부자들의 모습이 바로 그런 거라는 거예요. 자신의 쾌락과 정욕에 빠져서 계속해서 밑으로 파멸, 멸망으로 꺼져가고 있는데 그것도 모르면서 계속 이렇게 짐승 같은 자신의 그 욕심과 쾌락에 빠져서 사는 삶을 살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입니다. 6절 말씀을 보시면요, 이 부자들은 부를 쌓기 위해서, 재물을 끌어모으기 위해서 의인을 정죄하고 죽였고 또 의인은 아무런 대항도 하지 않았다라고 그렇게 말씀을 합니다. 저는요, 이 말씀을 보면서 이게 대항을 안 한 건지 아니면 못한 건지 참 의심이 됐습니다. 아니면 저항을 했는데도 이게 힘이 없다 보니까 묵살이 된 건지, 아무튼요, 없는 자들이 얼마나 힘없이 당하고 살았는지 저는 이 말씀을 통해서 봤습니다. 제가 이 말씀 보면서요, 이게 그때만 얘기가 아니라 지금도 똑같은 얘기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여러분 요새 한국이 굉장히 시끄럽습니다. 아시죠? 다들요. 한국에 막 여러 가지 사건들이 많잖아요. 처음에는 이 사건들이 다 개별적인 사건인 줄 알았는데 나중에 파보니까 이게 다 어떻게 됐어요? 다 연결된 것 같고, 이게 도대체 어디까지 연결됐는지 모를 정도로 막 어마어마하게 사건이 막 일어나고 있습니다. 자, 부한 자들, 힘 있는 자들이 막 더럽고 추악함, 막 이런 것들이 그대로 드러나는 그런 일들이 벌어지고 있죠. 자기들의 욕망과 탐욕을 위해서 사람을 물건 취급하고 다른 사람의 인생을 망가뜨리고 그 눈에서 피눈물 나게 하고 결국은 그래서 그 사람이 극단적인 선택까지 가게 하는 그런 일들이 오늘날에도 벌어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물론 모든 부자들이 다 그러지는 않을 거예요. 깨끗한 부자들도 있을 겁니다. 그러나 부자가 되고 싶다고 하는 사람, 오늘 하나님의 경고를 꼭 들어야 됩니다. 오늘은 네가 가진 것으로 하나님 된 듯이 네가 살고 있지만 심판은 이미 시작됐다. 울어라, 통곡해라. 열심히 재물을 끌어모았지만 방법이 잘못됐고요, 쓰는 것도 잘못됐으니까 그 재물 때문에 망하고 심판받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어떻게 하면 돈을 많이 벌어서 부자가 될까, 이게 중요한 것이 아니라요, 정말 부자답게 사는 것, 부유하게 사는 것이 정말 필수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면 부유하게 살 수 있는지를요, 제가 두 가지만 생각해보고 말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첫째는요, 자족하는 마음입니다. 자족하는 마음이요. 자꾸 부족하다고 생각하니까 욕심을 부리고 해서는 안 되는 일도 하는 거예요. 그리고 남의 거를 탐내니까, 자기 거 나비두고 남의 거를 탐내니까 그런 악한 일도 서슴지 않고 하는 것입니다. 욕심의 노예, 특히 돈의 노예가 되는 것입니다. 제가요, 그 19세기 조지 맥도날드 목사님의 글을 읽다가 깜짝 놀란 것이 있습니다. 이분이 이렇게 얘기를 하세요. 물질의 지배 아래 있는 것은 부자만이 아닙니다. 돈이 없는 사람들 역시, 돈 없는 것 때문에 불행한 사람들 역시 돈의 노예입니다. 좀 이해가 되십니까? 돈에 눈이 멀어서 가지고 있는데도 또 가지고 싶어하는 이 부자들만 돈의 노예가 아니라는 거예요. 돈이 없어서 내 인생이 이 모양이다, 돈이 없어서 나는 불행하다라고 생각하는 이 가난한 사람들도 돈의 노예라는 거예요. 감이 잡히십니까? 그래서 여러분, 있는 사람뿐만이 아니라 적게 가진 사람도 정신 바짝 차려야 돼요. 내가 돈 때문에 그렇다라고 하면은 마찬가지로 돈에 묶여서 사는 것입니다. 그래서 없는 것 때문에 우리가 불평하기보다는 하나님께서 주신 것으로 인해서 늘 감사하고요, 그리고 결정적인 것은 자족하는 마음이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디모데전서 6장 6절과 10절, 6절에서 10절 말씀을 한번 다 같이 찾아보겠습니다. 디모데전서 6장 6절과 10절입니다. 디모데전서 6장 6절부터 10절까지의 말씀, 신약성경 341페이지에 있습니다. 디모데전서 6장 6절부터 10절까지의 말씀, 신약성경 341페이지입니다. 신약성경 341페이지, 우리 한번 같이 교독하면서 봉독해 올리겠습니다. 디모데전서 6장 3절부터 10절입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6절부터 10절입니다. 그러나 자족하는 마음이 있으면 경건은 큰 이익이 되느니라.
우리가 먹을 것과 입을 것이 있은즉 족한 줄로 알 것이니라. (10절) 같이 읽습니다. 돈을 사랑함이 일만하게 뿌리가 되나니 이것을 탐내는 자들은 미혹을 받아 믿음에서 떠나 많은 근심으로 자기를 찔렀도다. 아멘, 아멘. 네, 우리가 살고 있는 세상이 이런 세상이에요. 이런 세상 가운데서 어떻게 경건을 이뤄갈 수 있습니까? 자족하는 마음이 있어야 된대요. 자족하는 마음. 이 자족하는 마음이 없다 보니까 욕심을 부리면서 3절, 4절, 5절 악한 일들이 벌어지죠. 그런데 자족하는 마음이 있으면 경건에 큰 이익이 되면서 하나님의 의를 이뤄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기서 자족이라는 것은요, 원래 뜻이 스스로 넉넉함을 느낀다, 만족하면서 산다, 여긴다라는 그런 뜻입니다. 그래서 저는 이전에는 이 자족하는 것이라는 게 뭐냐, 이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욕심을 버리고 있는 그대를 족하게 여기면서 감사하게 사는 것, 이 정도로만 자족이라는 것을 저는 이해를 했었습니다. 그런데 빌립보서 4장 11절에 보니까 이 자족이 좀 더 깊은 의미가 있다는 것을 발견을 하게 됐습니다. 빌립보서 4장 11절에 보면은요, 바울은 어떤 상황에서든지 자족하기를 배웠다라고 그렇게 고백을 합니다. 그런데 거기서 말하는 진정한 자족이라는 것이 다른 것이 아니더라고요. 예수님으로 충분히 만족하면서 사는 것. 이 세상에 무엇보다도 예수님을 더욱 귀하게 여기는 것, 이것이 바로 자족하는 마음이다라는 것을 발견을 하게 됐습니다. 이해가 되셨죠? 욕심을 부리지 않고 있는 것을 감사하면서 사는 것이 자족이에요. 그런데 정말 자족의 본질은 이 세상에 그 무엇보다도 예수님이 귀한 줄 알며 사는 것이고요, 예수님으로 인해서 충분히 만족하면서 사는 것, 이것이 진짜 자족이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부유하게 사는 비결 첫 번째는요, 바로 이것입니다. 예수님으로 만족하면서 사는 이 자족하는 마음입니다. 예수님으로 만족하면으로 산다면 상황이 어떻든 환경이 어떻든 무슨 상관이 있겠습니까? 예수님으로 인하여서 늘 감사하며 절대 긍정으로 믿음으로 살지 않겠습니까? 우리 성도님들은 어떠세요? 자족하는 마음이 있으십니까? 예수님으로 만족하시면서 늘 감사하시면서 그렇게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면서 사십니까? 정말 우리 성도님들 부유한 마음, 정말 부자로 사셨으면 좋겠습니다. 어떻게 그렇게 할 수 있습니까? 예수님으로 만족하는 것, 자족하는 마음이다라는 것입니다. 자족하는 마음을 꼭 기억하여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그 다음 둘째는요, 부유하게 살기 위해서는요, 이 소유가 아닌 유통, 즉 주는 것입니다. 자꾸 내가 모아서 손에 쥐고 있으려니까 이게 욕심이 생기고 사단이 발생하고 인생이 힘들어지는 거예요. 자꾸 내가 쥐고 있으려니까요. 근데 여러분, 제가 오늘 분명하게 말씀드리지만 이 물질은요, 복이 아니라 은사라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참 잘 기억해야 되는 게, 우리는 자꾸 물질을 축복의 척도로 생각을 해요. 그래서 물질을 많이 받았으면 그 사람은 복 받은 사람, 물질이 없으면 그 사람은 조금 뭔가 이상한 사람. 그렇죠. 근데 여러분, 물질은요, 복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사입니다. 은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사를 주신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것을 어떻게 하라고요? 네가 갖고 있으라고요? 아니면 그 은사를 가지고 하나님의 나라와 영광을 위하여, 덕을 세우기 위하여 쓰라고 주시는 거예요. 이해되시죠? 물질은 바로 그런 것입니다. 물질은 복의 척도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쓰라고 주신 은사입니다. 그래서 정말 그 은사를 받아서 부유하게 살기 위해서는 그 은사를 받은 대로 쓰는 것, 흘려보내는 것, 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행전 20장 35절의 말씀에 보면 주는 것이 받는 것보다 뭐가 있대요? 복이 있다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죠. 줄 줄 아는 사람이 정말 부유하게 살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 우리가 늘 기억해야 되는 것은 많이 있어서 주는 것이 절대 아닙니다. 많이 있으니까, 내가 가진 게 많으니까 다른 사람을 준다? 천만의 말씀이에요.
많이 가지고도요, 정말 거지같이 사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많이 가지고 있으면서도요, 꽉 쥐고만 있고요, 제대로 쓸 줄 모르는 그런 분들 계세요. 그러니까 이게 많이 있으면 나도 베풀겠습니다가 아니라는 거예요. 주겠다는 그 마음이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이 송경구 목사님이 쓰신 돈과 영적 성숙이라는 책에요, 이런 얘기가 나옵니다. 이분이 앤드류 카네기라는 분의 그 예화를 쓰면서요, 이런 얘기를 하세요. 이 미국의 앤드류 카네기라는 사람은 카네기 홀과 카네기 재단을 시작한 사람이래요. 그런데 그가 죽었을 때, 그 사람이 죽었을 때 사람들이 그분의 사무실 책상에서 이 앤드류 카네기의 삶의 목적에 대해서 쓴 글을 찾았대요. 이 카네기라는 사람이 20대 초반에 쓴 평생 사명이라고 해서 쓴 기록인데, 이 사람이 이렇게 20대 때 썼답니다. 내 인생의 첫 부분은 돈을 버는 데 사용하고 나머지 반은 돈을 주는 데 사용하겠다. 이렇게 이 사람은 20대 때 그렇게 자기의 사명을 정하고 그렇게 썼답니다. 그래서 실제로 이 카네기라는 사람은요, 4,500만 달러를 이웃을 위해서 사용했다고 합니다. 안 놀라시네요. 4,500만 달러가 얼마인지. 자, 그러면서요, 이 손경구 목사님이 그 책에서 하는 얘기가 이거예요. 오직 주는 것만이 당신의 자유를 증명한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노예에게는 자유가 없대요. 돈의 노예가 되면 주지 못한다. 주지 못하는 것은 무언가의 노예라는 사실을 증명한다. 돈을 주지 못하면 무엇의 노예요? 돈의 노예가 되는 것이고요. 시간을 주지 못하면 시간의 노예가 되는 것이고요. 관대함은 참 자유를 증명한다. 성경은 주는 자에게 풍족함이 더해진다고 말씀한다. 무언가를 줄 수 있다는 것은 내가 그것에 대해서 자유하다는 것입니다. 물질이고 시간이고 뭐 그 외 모든 것이요, 내가 다른 사람에게 줄 수 있다는 것은 내가 그것으로부터 자유하다라는 것입니다. 근데 자유하지 못하니까 그걸 끝까지 붙들고 사는 거예요. 시간 없어? 정말 왜 시간이 없을까요? 돈 없어? 왜 돈이 없을까요? 묶여 사니까 그렇죠. 노예가 되어 있으니까 늘 부족하고 부요하지 못하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주는 자는 자유를 누리면서 부요하게 살 수 있는 것입니다. 제가 저번에도 한번 말씀드렸는데요, 여러분, 정말 주잖아요. 그러면 그 사람은 나한테 안 줘도 누가 우리에게 주실까요? 하나님이 주십니다. 그러니까 절대로 인색해하지 마시고요, 받기만 자꾸 달라 이렇게 바랄 것만이 아니라 정말 작은 것이라도 나누고 주십시오. 그러면 하나님이 반드시 여러분의 삶 가운데 채워주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돈을 맡긴 자들이라는 그런 얘기를 들어보셨죠? 정말 하나님께 받아서 제대로 쓸 줄 아는 사람들에게 하나님께서 돈을 맡기시고 더 주십니다. 정말 우리 성도님들에게는 정말 이런 은혜가 있기를 정말로 간절히 부탁드립니다. 그래서 정말 부요하게 사실 수 있는 우리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부탁드립니다. 말씀의 결론을 맺습니다. 요즘 경기가 많이 힘들다 보니까요, 마음이 힘들고 각박해집니다. 이럴 때일수록 정말 우리 믿는 사람들은 정말 부요함을 누리면서 부요함을 나누며 사는 자들이 되어야겠습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항상 예수님으로 만족하면서 감사하면서 사는 자들이 되어야겠고요. 둘째로 받기보다는 주는 복된 삶을 사실 수 있기를 간절히 부탁드립니다. 이럴 때 우리 교회만 천국과 같은 교회가 되는 것이 아니라 이 아순시온에 있는 교민사회, 또 이 파라과이 땅이 정말로 천국과 같이 변화될 줄로 믿습니다. 네, 우리 모두가 부자입니다. 아멘이십니까? 네, 우리 다 부자예요. 예수를 가졌는데 우리는 다 부자입니다. 그러니까 그 넓은 마음을 가지시고 정말 마음을 활짝 열고 부유하게 사실 수 있기를 간절히 부탁드립니다. 네, 우리 피아노 반주 조금만 해주시고요, 우리 한번 잠깐 기도하겠습니다.